할렐루야. 여기 10절을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우리 10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유, 외우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나와요.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자꾸 밀려와요. 그러니까 자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을 쭉 보면은요,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나와요. 두려움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내용을 한번 또 들어보십시다. 이 순례자가 이제 계속 이제 길을 가는데 가다가 큰 산이 하나 나타나요. 산이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의 산입니다. 그런데 산 기슭에는 샘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곧바로 길이 나 있기도 하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또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 있는 길이 좀 좁아요. 가는 길이 좀 험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옆으로 돌아가는 길은 또 편안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가 샘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이 고난의 그 길을 곧바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파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천성 가는 길이니까 내가 가야지.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반드시 이 산을 올라가자. 그래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식과 위선도 산 기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산을 올라가려고 쭉 이렇게 보다가 우리는 저렇게 가파르고 힘든 길 가기가 어렵지. 아무 데나 아무 길로나 가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 됐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산 반대편에 있는 산 옆으로 돌아가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달라요. 오른편 길이 무슨 길이냐면은 위험이라는 그런 길이고, 왼편 길은요 멸망이라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위험이라는 길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또 멸망의 길로 들어가요. 그런데 간 뒤에 이 사람들은 커다란 숲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산맥이 계속 얽혀진 그런 험한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 위를 올려다 보면서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올라가고, 또 조금 더 평탄한 곳이 나오면 막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가파르고 경사지고 그런 곳에는 손과 무릎으로 막 은근슬쩍 기어서도 올라가고 막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턱만큼 이르렀을 때 그 중턱에 쉴만한 나무 그늘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우물도 하나 있고, 그래서 지친 나그네들이 가다가 쉬어가도록 그렇게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다. 땀 흘려 식히면서 그늘에서 이제 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두루마리를 내서 읽어보자. 그리고 품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가는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끄벅끄벅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졸음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마리를 읽다가 거기서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두루마리는 손에서 말이죠 미끄러지더니요 손에서 스르르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깨우는 것입니다. 예, 잠언 6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게으른 자여 일어나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 멸망이 강도처럼 임하리라. 성경 말씀으로 다 깨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잠에서 깜짝 깨가지고는요, 아유, 내가 예수 졸았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서둘러서 또 길을 재촉해 가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 반대편에서 어떤 두 사람이 걸어서 산으로 이렇게 산정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거슬러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두려움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산에서 다시 내려가느냐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시온성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소문에 가면 갈수록 앞으로 험한 그런 길이 있다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는 중이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불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가다가 사자 2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봤다고.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까이 다가가면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겁났는지 모른다고. 어떻게 그 길을 가겠느냐고.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자가 있고 그러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렵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그 길을 포기합니까?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고향은 역시 불과 이왕으로 멸망받을 허세의 땅인데, 고향으로 가면은 다시 심판을 받고 멸망같이 당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은 내려가고 순례자는 가던 길을 계속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는 한편으로 찝찝해요. 한편으로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두루마리를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조금 진정이 되겠지, 그 생각이 들어서 품속에 손을 넣어가지고는 두루마리를 꺼내려고 하는데 두루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 갔지? 아무리 주변을 뒤지고 찾아보아도요, 두루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내 죄짐이 떨어지면서 그 선물로 이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천성의 길을 가지? 일단 두루마리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두루마리 책은 생명을 얻는 보증서와도 같아요. 천국의 출입증과도 같아요. 이 두루마리가 없으면 순례길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큰 그냥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디서 이걸 잃어버렸지? 쭉 생각을 해보는데 산 중턱에서 그 나무 그늘에서 내가 잠을 잤었지. 그리고 분명히 내가 두루마리를 읽다가 잠을 잤는데 그때 거기서 놓쳤는 것 같구나. 그리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걸 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루마리를 찾아야 돼. 그리고는요,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또 오던 길로 다시 내려가요. 가다가 후회도 하고 한숨도 내쉬고, 그리고 내가 두루마리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스스로 자책하면서요, 그냥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두루마리를 찾아가요. 샅샅이 살피면서 찾아가다가 나무그늘이 보이는, 나무그늘이 있는 바로 그곳 산 중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잠을 자다가 그렇게 됐었지.
잠자는 그 자리를 쭉 이렇게 살펴요. 그랬더니요, 바로 그 밑에, 나무 그늘 아래 말이죠, 그 밑에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가서 떨리는 그 손으로 말이죠, 두루마리를 얼른 주워가지고 가슴 깊은 곳에 탁 넣었어요.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이 두루마리에 있는 데까지 옮겨주시고 내 눈길이 두루마리 있는 곳에 머물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가자, 됐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단단히 마음 먹고 이제 길을 가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자가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겪었던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순례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천성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일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겪을 그런 일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천성 가는 그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그 길은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지만 그 가는 길은 좁아요. 험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가다가 포기하려고 하고 가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 그런데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먼저 가시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가면은 너희 혼자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대로 다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성길을 가는 이 순례자들이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우직하게 그 길을 가야 돼. 다른 선택이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버리고 더 쉬운 길이 없을까? 더 편안한 길이 없을까? 더 부담 없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고생스럽고 조금 힘들고 그럴지라도 이 길 끝에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럴 때 벌써 마음에서부터 힘이 오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하려고 하고 부담 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져요. 그런데 다른 길이 있기는 있어요. 오른편으로 돌아가고 왼편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기는 있지만 한쪽 길이 뭐라고 했어요?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 길은. 한쪽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평탄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하고 해가지고 다시는 위선이라는 사람, 격신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좁은 길을 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돼. 궁극적인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오히려 쉼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사실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쉬운 길, 편안한 길, 어떻게든지 고생이 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왔지, 편안한 그런 길을 찾는 그런 마음은 아예 본능적으로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사람은 은퇴하면 편안하게, 그건 편한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고 해야지. 아멘. 어디가 뭐 한가하게 낚시질하고 다니고 그냥 골프는 해도 좋다고 합시다.
골프를 하면은 운동된다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은퇴를 하면 친구가 있어야 되라, 골프를 쳐야 된다, 골프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다, 그런 속으로 그랬어요. 형님이나 잘하시오. 내가 언제 이 나이에 골프 배워갖고 그 안에도 지금 어깨도 아프고 지금 팔도 아프고 그러는데 지금 이직거리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형님이라 하고 다니시오. 아니, 골프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앞으로 편안하게 한가하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꺼지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중심에서부터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안함, 적당하게. 벌써 미지근해 갖고 성령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좁은 길일지라도, 험한 길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그 길을 가다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불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어디가 있는가? 앞으로 보이는 어딘가,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장애물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은요 힘을 쓰지를 못해.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요. 두려움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의 화살과 같은 거예요. 팡 쏴가지고 두려움에 한번 겁을 먹으면은요 영적으로 쓰러져요. 비틀거리고. 이 두려움이 내 속에 있으면은 이건 뭐 영적으로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그냥 병도 들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세상이 그냥 노랗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은 꼭 둘이 나타나잖아요. 두려움은 불신에서 와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되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돼요. 죄 지을까 두렵고 믿음 잃을까 두렵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죽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어떻게 하든 자들 발버둥 치고 죽음을 들어야지.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장례식을 앞으로 할지라도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았어요. 산 자들이에요. 죽음이 와도 사망아 새끼 너는 무엇이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죽음을 이겼으면 그 밑에 모든 것들은 다 이겨버린 거예요. 가장 큰 대마귀, 가장 큰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 그 밑에 것은 다 이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 실패할까, 환난을 당할까, 버림을 당할까, 병들까, 가난해질까, 늙으면 내가 외로워질까,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6번이나 나온다고 하잖아요. 리차드 범브레트라는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요 하도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가지고는 찾아봤대요. 성경을 쭉 찾아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있는가. 그랬더니 1년이 365일인데 365번 말고 한 번 더 있더래요. 잊어버리면 한 번 더 챙기라고.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에서 누가 제일 두려운가 한번 볼까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겠지. 근데 교회에서 제일 두려워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앞에서 설교할 때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는요 또 무슨 교회 일 터지고 막 무슨 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되나 또 두려워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 두려워하지만 저는 교회 전체를 보면서 어떤 성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어떤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이 목자의 심정이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간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 백신을 늘 맞으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탁월한 백신을 맞아버리면 코로나는요 힘을 못 쓰는 것. 이와 같이 두려움의 백신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두려움은 믿지 않는 데서 나오거든요. 두려움과 불신은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데 불신을 물리치고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야곱아 그랬잖아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잖아요. 지렁이가 무슨 뭐 뼈다구가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무슨 손톱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두려워. 지렁이는 아무 힘이 없어. 지가 아무 힘이 없어. 그게 지렁이에요. 야곱을 지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지렁이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보여도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와 같을 것이니라. 엄청나게 낯가리가 쌓여 있고 그래도 새 타작기는요 그것은 내가 다 타작을 해버려요. 타작을. 아무리 산처럼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다.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밀려오는 이런 험한 파도를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산과 같이 큰 그런 무거운 그런 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은요 주님이 모든 산들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 타작 기계로 싹 타작을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티끌로 날려버린대 또.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겁을 주었던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 속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걸 타작을 해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죠? 기억도 안 나죠? 보이지도 않아.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께 온전히 연합을 이룬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참으로 우러러오는 손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요. 진짜로 야곱이는요 정말 지렁이 같았어요. 그런데 야곱아 하면서요 언제 베델에서 말씀을 주시고 세겜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브엘세바에서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두려움은 말이죠 백신이 들어가면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다윗도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지렁이처럼 너무나 그는요 힘을 쓸지도 못하고 보복할 줄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니까 골리앗도 이겨내고 사울왕도 이겨내고 수천 명의 군대도 이겨내고 압살롬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말이죠 그렇게 소중한 말씀 이 두루마리 이걸 잃어버렸다니까는요.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졸다 잃어버렸어요. 잠자다가 잃어버려서 스르르 빠져나가더니 말이야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갔네.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어라. 기도에 잠이 들고 예배에 잠이 들고 봉사에 잠이 들고 전도에 잠들어 보십시오. 잠이라는 건 뭐냐면 할 걸 안 하고 말이죠 모든 거 딱 그냥 끊겼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잠이 들고 찬송에 잠이 들고 마땅히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야 돼. 그거 중단돼 버리고 육적인 일을 안 합니까? 다 하면서도 영적인 일을 딱 스톱해버리면 그게 바로 잠든 거예요. 요즘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변명하기 좋지 핑계하기 좋지 교회를 한다고 예배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다 영상으로 드린 것 같지만요 물론 드린 사람도 있겠지. 사정이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예배에 잠이 들어 있어. 다른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 모든 데미지를 어떻게 봐요? 내 영혼이 입는 거예요. 이 순례자 봐보십시오.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순례자 이 사람은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중턱까지 내려가가지고 두루마리를 찾아 올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리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에이 그냥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야지.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지도 않고 말이죠. 그대로 길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경책 잃어버렸다는 그 말이 아니지. 옛날에는 성경이 귀했는데 지금은요 성경이 얼마나 맛도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잃어버렸다, 두루마리 잃어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를 않네. 말씀이 내 영혼에 은혜가 안 되네.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은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는 텅 비어가지고 영혼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리고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요 말씀에 대한 구미가 떨어져요. 말씀이 꿀맛과도 같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뭐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그 저직 사모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골수가 되고 내 말씀에 그냥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와 기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더니 나중에는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세상 즐거움으로 자꾸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은 많이 하죠. 그런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 거를 분명히 보고 가서 다시 회복해라. 계시록 2장에 그러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가를 알고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내 마음속에 가난한 것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육적으로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떠나가면은요 도둑이 엄몰해요. 엄습해요.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말씀을 회복하고야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 두루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빨리 손을 써서요 다른 거 중단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배 딱 기도 끝나고 나는데 어떤 이 젊은 부부가 저한테 기도받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냐? 그래서 난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상하더만. 서로 말해라. 네가 말해라. 그러니 하여튼 여자들이 하여튼 좀 입이 싸지요. 여자가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신랑이요 이렇게 보면서요 요즘 말씀이 안 들린대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이 안 들린대. 그래서는 제가 그래도 그걸 아는구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체면상 그대로 넘어가지요. 안 들려도 들린 척하고 넘어가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영적으로 점점 병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직해.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렸다. 이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딱 그때 내가 선포를 했어요. 말씀이 안 들린 것을 정직하게 목사님한테 말할 정도가 되면은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심각성을 안 거예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치료예요. 그래서요 목사님한테 와서 이실직고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빡세게 하셨어요. 진짜 그렇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면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런데 안 들려도 들린 척하고 그렇게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점점 골병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내 영혼 하나 구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 주님 만날 날이 오늘 저녁일지도 몰라. 오늘 저녁에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 말이에요. 계산하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다 내 영혼 말이죠,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말씀과 틈이 없어야 되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속에 개혁이 있고 그 속에 회개가 있고 다 있는 것이지, 회복이 있고 있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회복하면 다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